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산다는 건, 그리스도의 대사로 산다는 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 절찬리에 극장에서 이 상영하고 있는 영화 중에서 모가디슈라는 우리나라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지난주에 이 영화를 봤었는데요. 이 영화의 배경을 보니까 1990년대 이 아프리카 소말리아에 있었던 이 내전을 배경으로 현지에 있는 우리나라 이 대사관들이 탈출하는 그와 같은 내용을 감동적으로 그린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이 본국에서 파견되어 있는 이 대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당시 이제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유엔에 가입되는 나라들이 우리나라가 이 유엔에 가입함에 있어가지고 찬반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표 하나를 얻기 위해 가지고 본국을 대신하여서 우리나라의 이 관계를 잘 맺어서 나중에 이렇게 찬성하는 표를 해달라고 그런 대사들이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 대사들이 각각 이 나라들의 이 파견을 가 있을 때 물론 그 현지에 있는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도 하지만 대사에게서 가지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그 외국에 있는 나라랑 그 우리나라랑 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바로 그 중간에 이 대사들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외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사신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라는 이 단어를 이 원어적으로 또 영어로 보면 이것이 바로 엠버서드, 대사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 또한 주님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직분과 직책을 주셨는지 그것이 성경에 가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말씀대로 믿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역할이 무엇인지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나 다른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는 그 같은 대목을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당시에 사역을 함에 있어가지고 많은 공격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사도냐? 너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함께 있었던 12명의 제자도 아닌데 네가 어떻게 사도라고 스스로 얘기할 수 있냐? 네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마음껏 활동을 할 수 있냐? 이런 식의 공격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출신 성분, 과거의 이력, 그것처럼 겉모습만 보고 사도 바울을 공격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공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굳이 그런 변호가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주신 부르심대로 그냥 사역을 해도 되는데 왜 변호를 하냐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런데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서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직까지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이 만약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 하자가 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삶이 실제로 그랬던 것은 아니었지만 주변에 워낙 그런 공격들과 그런 비난들이 난무했기 때문에 혹여나 아직 신앙이 어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도 바울에 대한 이 신뢰성이 떨어져 버리게 되면 그들의 신앙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와 같은 신변을 보호했던, 변론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앙이 어린 자들의 그 부분들을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자기의 이 신분을 변론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12절 말씀.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이거 보니까 마음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대할 때 사도 바울에 있는 그 중심, 내적인 변화, 신앙의 중심을 보지 않고 사도 바울을 대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대했다고요?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외모로 자랑한다는 것은 겉만 보는 거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모든 것을 취급하는 자들. 근데 그와 같은 자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는데, 그와 같은 자들에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이렇게 자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지금 대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도 바울을 보는 자들에게 어떻게 지금 변호를 하는가? 1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를 위한 것이니. 워낙 주변에서 사도 바울에게 미쳤다는 이 같은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을 빗대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 진짜 미쳤어도 누구를 위해서 미쳤다는 겁니까? 주를 위해서 미쳤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정신이 온전하여도 누구를 위해서 정신이 온전하다는 것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권면을 받고 있고 케어를 받고 있고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와 같은 영혼들을 위하여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에 큰 두 가지 축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는 주를 위한 삶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이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책임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두 가지 삶의 축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시죠.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이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냐고.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그런 대답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무엇을 맡기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혼들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되어지는가? 왜 이유가 여러분 14절에 나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관건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내 삶이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주를 위한 삶, 또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위하여 책임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같은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또 사도 바울은 또 다시 한번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4절과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분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죽음으로 이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이와 같은 인류들을 위하여, 바로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죽으신 것으로 끝났는가? 그거 아니죠. 15절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여러분, 다시 살아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의 이 삶에 있어가지고 최고의 목표는 나의 만족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근데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 내 삶 가운데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줄 수 있는 분, 생명을 줄 수 있는 분, 내 삶을 지켜 보여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그토록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당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는 세상에 그 사람 없으면, 그것 없으면, 그 위치에 안 올라가면,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면 죽을 것만 같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런 것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죠. 진짜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강권받게 되면, 강권당하게 되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제대로 부딪혔는가,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주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부딪히게 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마음을 들이고 책임지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가.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그냥 자가 발전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를 위하여 사는 삶, 주께서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위하여 책임지는 삶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앞에 굴복당하면요, 여러분, 예전에는 예수님 알기 전에는 나같이 근사한 사람이 없었어요. 나만큼만 살아도 훌륭하지, 괜찮지. 나 정도만 살아도 성실하고 착하고 깨끗하고 얼마나 괜찮아. 이렇게 우리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데, 근데 주님의 사랑 앞에 딱 서게 되면, 그 사랑 앞에 굴복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하고 이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그 사랑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와, 세상 사람들은 지금 사도 바울을 볼 때 사도 바울의 출신 선분, 과거의 이름만 보면서 계속 공격하며 나아가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조건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과거의 이력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고 싶은지, 죄 가운데서 다시금 나오고 싶은지 이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다른 변화들과 결단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번 육신을 따라서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도 조건 없이 나를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따지잖아요. 조건 따지고 배경 따지고 과거 따지고 여러 가지 온갖 것들 다 따지잖아요. 이런 것들 다 따지면서 사람들을 분류하고 나누고 너는 나랑 친한 사람, 너는 나랑 이제 친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다 따지지만,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조건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출신 성분, 과거의 일이요, 너 어제 어떻게 살았냐, 여러분, 이런 거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와, 여러분,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서 그걸 딱 보셨을 때 여러분 놀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루를 생활하다가 옷이 이제 더러워지게 되면 빨기 위해서 세탁기 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러운 거 넣으면 세탁기에서 나중에 딱 나올 때는 세탁이 되어주고 난다면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세탁기와 같은 겁니다.
근데 세탁기와 같은데 세상의 세탁기와 다른 거죠. 세상의 세탁기는 그냥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만 만들지만 하나님의 세탁기, 그리스도의 세탁기는 지금 내 삶이 찢어졌어요. 구겨졌어요. 망가졌어요. 스스로 자책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 그 세탁기에 내 인생을 집어넣으면 나중에 나올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번 오늘 또 그리스도의 세탁기로 완전히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베소서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냥 진노, 심판, 저주, 절망 이것이 주어져 있는 차인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영생을 누리는 자로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 중간에 누가 계신 겁니까? 어떤 분이 중보자, 매개체가 되어주신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과 이 사이를 화목하게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또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어진 말씀이니까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를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직분을 우리들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와.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는 더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20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뭐로 삼으셨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진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죠. 영적인 권리죠.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야 될 영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주님과 관계가 지금 깨어진 자들이잖아요. 주님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을 하나님과 가깝게 이 좋은 관계로 맺을 수 있도록 그 중간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내야 할 그와 같은 영적인 사명,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무엇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나님의 화목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목이 일어난다는 게,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부딪히지 아니하고, 막 문제 있더라도 눈 감고 그냥 넘어가고,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여러분, 겉포장만 하는 화목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화목은 나랑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살아내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화목은 그냥 부딪히는 거, 그냥 힘들고 마음 어려우니까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넘어가자, 이거 화목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화목은 나랑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려줘야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이 사랑을 실천해야죠. 저도 이 말씀 전하면서 저도 제 마음 가운데 찔리는 게 많이 있어요. 내가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사랑을 먼저 살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가짜 평화는 말씀 없이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평화, 진짜 평화는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된 것처럼 이제는 내 삶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얻을 때는
깎여지는 모습도 생기게 되는 거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부딪힐 때도 있고 고민케 되고 근심하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결국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한 그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 그 가운데 이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한 분 모시며 나가게 되는 이 진짜 평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하나님과 이 관계가 화목한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려고 하는 그 같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을 내가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 같은 우리들 가운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 있는 성도들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의 본국이에요. 근데 천국에서 우리를 이 땅으로 파송 보낸 겁니다. 파견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션 리바이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인 겁니다. 이 대사관 안에 저와 여러분은 대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의 화목이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주의 의를 이루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삶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들은 바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있는 공동체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입니다. 그리고 이 대사관 안에 우리 바로 대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고 이 사랑을 실천하고 알려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 그리스도의 대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바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한번 예수님 외치며 주님께 우리 먼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